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충만교회가 세워진 지 20년 되는 생일날이 8월 첫 주 오늘입니다. 첫 예배를 드릴 때 그 만년동에 만년동 113번지 기역자된 건물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는 강대상이가 뭐가 아무것도 없고 제가 집회할 때 가지고 다녔던 그 음향 세트를 놓으면서 보면대, 철제 보면대를 놓고 빨간 카페트 앞에 깔아놓고 그리고 짝도 안 맞는 방송 몇 개 놓고 함께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1년 5개월 만에 만년동 92번지로 옮겨서 거기에서 이제 정기적인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던 모습이 바로 이 세대와 세대 세미나가 처음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 하나하나 세미나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힘을 주며 용기를 주면서 이 세미나는 계속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세미나를 세대와 세대 세미나, 또 상한마음 치유 세미나, 그 다음에 또 태아계 치유 세미나, 또 여러 가지 아가서를 통한 치유 세미나, 여러 가지 많은 세미나를 하면서 여기 오늘까지 오게 되었고, 이제 내일부터 세대와 세대 세미나를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년동 92번지에서 한 1년 5개월 만에 2년 정도 있던 시간 속에 오정동으로 옮기게 되어서 아까 보았던 그 영상 집회를 그 자리에서 우리 교인들이 100평 성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자리 98평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마음껏 뛰놀았던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그러다 거기서 1년 만에 유성에 있는 장대동으로 옮겨서 거기 96평 건물 5층에서 저희가 집회를 하고 예배를 하고 그러다가 1년 8개월 만에 하나님이 이 건물을 허락해 주셔서 여기 와서 2001년도에 우리가 이 자리를 매입해 가지고서 오게 되어서 이제 꼭 올해가 10년째 이 자리를 오게 됐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음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20년의 시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20년 동안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모습으로 또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번 결심한 것, 우리 속담에 보면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결심했지만 그것이 불과 얼마 가지 못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은 그 마음을 내가 느낀다면은 그 마음을 경험한다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 선신하며 달려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올바로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거를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 주님을 알자. 주님을 아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자. 그러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듯이 겨울이 지나면 마른 땅을 적시는 비가 오듯이 고난의 때가 지나고 여호와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여기 현대어 성경에 가만히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밤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고 또 고난의 때가 지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일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들 중에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알자. 하나님을 알자.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왜 이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왜 이 코로나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또 교회는 더 많은 제재를, 더 많은 핍박을, 더 많은 압박을 받으며 나가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계속 교회 안에 예배 인원을 축소시키게 만들고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비대면 예배가 올바른 것 같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어디든지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 예배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이 이 문제 앞에서 풀어주지 않으시지? 하나님이 왜 능력이 없으신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많은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코로나 시대 또는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과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만나면서 우리가 할 것은 모든 것을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안다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사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 달려갈 수 있는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오늘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호세아서 전체 속에서 호세아는 북왕국이거든요. 북왕국 속에서 하나님이 이 호세아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한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사실상 북왕국은 어떤 면에서는 단에다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북왕국이었거든요. 근데 북왕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신 의도가 바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호세아 전체 내용에 핵심적인 단어가 2개가 있어요. 첫째로는 결혼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회복이라는 부분들이에요. 다른 데는 이 부분들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음란한 아내를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호세아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멜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다른 남자와 그것도 몇 날 며칠씩 또 떠나가지고서 있는 일들을 해서 심지어는 자식을 낳았지만 그것이 내 자식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의 모습으로 음란한 여자를 취하게 만듭니다. 그가 또 다른 곳에 가서 살림을 차리고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 호세아에게 이야기한 것이 가서 데리고 와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값을 주고 다시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향한 심정이 바로 이 심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호세아 1장 7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유다 족속이다 또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에브라임 족속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유다 족속이라는 부분들은 북왕국을 의미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바로 여기서 어떤 면에서 볼 때 이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 어떤 때는 유다나 에브라임 족속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통칭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다 족속을 향해서 말하는 의미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데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너희를 구원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 그들의 모습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들의 모습이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1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그들의 속에서 그
환란의 땅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왜 우상 숭배하고 있는 하나님을 거역한 북왕국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선포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 호세아라고 하는 짧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더 큰 사랑으로 그들 앞에 주님이 이렇게 다가갑니다. 호세아 2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날에는 내가 너희들이 나를 내 남편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남편이다 그렇게 부르고 다시 바알을 부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언급해 주고 계세요.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래. 자, 여기 가만히 보세요.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바알이라는 이름을 생각조차 입에도 담지 못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내 기억력을 포맷시켜 가지고서 우상이라는 이름을, 바알이라는 이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게 단어들을 포맷시킬까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다름을 받았으면은 다시는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억조차 않을 정도로 아주 완전 두려울 정도로 그들을 잊어버리게 될 모습이 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떤 어려움을 당할 부분들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실까요? 막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어떠면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또 북왕국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일들도 겪게 되는 일이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 막힌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호세아 3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길. 자, 보세요. 너희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 이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는 것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것을 쾌락을 즐긴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지만,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만 나는 그래도 끝까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공공연하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너 그렇지, 너 이렇지, 그런데 그래도 나 너 사랑해, 나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나님은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호세아 4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이 말의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제 나 너희 포기할 거야. 너 포기할 거야. 이제 너 내가 잊어버릴 거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있는 의미 속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지식에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우상 숭배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 의미를 받아들이게 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호세아 5장 속에서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다시 그들에게 언급해주고, 잊어버렸다면 완전히 다시 말하지 말아야 했는데 호세아 5장에서는 다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언급해주고 있어. 5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킬 것이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까지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기 잠깐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 다음에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결국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주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고 있으실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것 아니면 저것들 사랑해 줄 수 있잖아요. 이 땅에,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꼭 이스라엘 족속만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족속일까요? 다른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히브리인들만 향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기다리신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다리는 이유가, 우상숭배는 너희를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그러면서 이 6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1절과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가끔 고아로 자라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돼요. 고아원에 버려졌고 또는 친척 집에 버려졌던 이를 엄마가, 아빠가 나를 버렸다. 또는 어떤 해외에 입양된 어떤 분은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진짜 자기가 그 한국인이라고 한국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들 앞에 부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 내 혈육을 찾기 위해서 한국에서 부모를 찾기 위해서 왔던 그분들, 또는 고아원에 있던 분들이 자기 부모를 찾다가 부모를 찾으면서 그 부모들이 자기를 찾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들으면서 통곡을 하는 모습들을 몇 번 보았어요. 그들은 오해를 했던 거죠.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했던 거. 근데 정작 만나고 나니까 그 자식을 가슴에다 품고 그 자식 보기를 오매불망하면서, 그리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고아원이라는 고아원은 다 뒤지면서 자식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부모의 마음을 어떤 때는 만난 분도 있고 어떤 때는 그러다가 돌아가신 분의 묘지를 찾으면서 통곡하는 그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내가 부모를 오해했던 모습.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인함에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나를 좀 알아달라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게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들을 앞에 분명히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마음을 알고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 6장 3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까 현대어 성경에서도 보았죠. 밤과 고난 속에서 바로 그분이 돌아온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은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걸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라. 재물을 바치기 전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돈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재물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내 마음을. 우리 아들이 예전에 결혼해가지고 하와이에 있을 때 저에게 오면서 아버지 바지라고 하나를 사다 줬어요. 반바지를. 근데 아버지를 워낙 넉넉하게 받는가 봐요. 그 바지를 딱 입는 순간 내가 둘이 들어가도 될 정도로 큰 바지를 사왔어요. 근데 그래서 아들이 사왔다고 그거를 끈을 땡겨가지고서 내 몸에 맞춰가지고서 입는데 입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들이 사왔으니까 버릴 수도 없고 입어요. 우리가 내가 살아온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나를 알기 원한다. 오늘 여기서 내가 인애를 원한다. 인애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이 헤세드라는 말의 뜻은 그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무한한 불변한 사랑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내가 너희를 향한 그 불변한 사랑, 아울러 또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주님은 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십니까? 여기 우리 교회는 저하고 만난 지 1년에서 2년 된 분도 계시고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한 20년 가까이 저와 함께 한 분도 계세요. 얼마나 저를 아십니까? 아니요. 저는 몰라줘도 괜찮아요. 오해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아십니까? 저는 오늘 이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하고 지냈던 시간 때문에 저를 혹시 모르고 오해한다 할지라도 좋아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는 존재는 아니니까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오해하지 맙시다. 우리가 다시 20년을 기념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땅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에게 나가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안다는 것 어떤 때는 교만이에요. 왜? 어제 알았던 경험 어제만 충성할 수 있죠. 오늘을 나를 붙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제 알았던 하나님을 내가 붙드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 옛날에 열심히 해봤어. 나 열심히 충성해봤어. 옛날 이야기만 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어제 지나온 시간들 이미 과거입니다. 주님은 오늘 내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도 우리가 제가 많은 성경 구절을 함께 띄우면서 같이 읽었습니다. 제가 왜 호세아서의 1장부터 모든 부분들을 다 오늘 6장을 본문으로 삼으면서 1장부터 5장까지 모든 구절을 뽑은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함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다시 회복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서 내 발에 내 길에 등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는 그분의 빛비춤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때 그것이 우리의 놀라운 축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달려가는 삶.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어요. 책망했는데 뭐 때문에 책망했습니까? 그들이 교리가 잘못돼서?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주님이 그들이 하는 말은 들어라.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의 교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자세가, 그 신앙이 왜곡된 삶이 바로 잘못된 모습임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계세요? 저는 20주년을 준비하면서 많은 희비가 엇갈리는 마음을 느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우리가 잘할 때만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멋진 모습 보일 때만 우리를 인정하실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떼어놓았어요. 여기서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라는 말을 내 이름을 집어넣으면서 우리가 한번 고백하기 원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할 때, 예수를 부인했을 때,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호세아서에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너희가 우상 숭배하지만, 너희가 엉뚱한 길로 가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은 내 양심이 화인받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가, 또 우리 반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내가 성장하지 못했을 때, 아직 내가 성숙하지 못할 때, 아직 내가 미련할 때에, 내가 마음이 어두워서 강박해져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 위아들을 죽이셔서 구원의 길, 새롭게 산 길을 열어주신 그 모습, 예수님만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부터 주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어요. 장래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식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헌신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창립 20주년 예배에 모인 우리 실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달려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가운데 그 가사가 있잖아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서 내가 있음을 아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기 원하시는 그분의 뜻 안에 우리가 달려가는 귀한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이 찬양의 고백과 함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 우리 고백합니다. 이 믿음도 글쎄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글쎄라. 주가 지켜주. 하나님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달려가게 반응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린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믿음도 글쎄라. 이 믿음도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부른 이 가사, 오늘 들었던 말씀, 이 믿음도 굳세라.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게 생긴 믿음, 아니면 겨자씨만한 믿음, 어떤 때는 조그만 소망이 하나님 그냥 사그러지지 아니하고 이 믿음이, 이 소망이 불타서 실수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대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반응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충만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차 우뚝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변하지 않는 믿음을 시켜주시면 하나님에게 있는 믿음 소멸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 굳세게 붙들고 이 소망 붙들고 진실 아버지 앞에 반응하는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너에게 겨자씨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이 삶을 옮길 수 있는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는 너희에게 떠나볼 겨자씨만한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하며 진실을 여겨 보인 우리 모든 지체들 하나님 앞에 쓰임만이나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며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아버지 없는 세계 속에 아버지 안에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밤과 같이 어둠과 같이 고난과 같이 암담한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반응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뜻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주님이 20년 동안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에 모든 길도 주님께 맡기고 위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해진 믿음 속에 주님 다시 주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알아. 아버지 지금 나의 삶이 밤과 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겨울과 같이 춥다 할지라도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아버지 고난이 내 삶 가운데 밀려온다 할지라도 주님 분명히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그것이 지나가면서 아침이 오고 아버지 비가 오고 아버지 주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돌아가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더러운 마귀 사탄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저하고 명하노니 모든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사그러지게 만드는 생각으로부터 소멸되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 사탄 귀신은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